오늘 본문부터 5장 48절까지를 6가지 반대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과 다른 이야기, 즉 반대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6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6가지 반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장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기존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가 들은 것,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 아니 그 말씀에 대한 진짜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28절에서도 32절, 34절, 39절, 44절 똑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6가지 반대 명제를 이야기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반대 명제의 결론인데요, 우리 48절입니다. 우리 5장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처럼 완전함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선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의 일부만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켰다고 해도 그저 표면적인 것만 지켰을 뿐 그 율법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목적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라는 율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5월 8일 날 부모님에게 선물을 함으로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이죠. 부모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만 선물은 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부모님을 멸시하고 함부로 여기지만 삐까뻔쩍한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냐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어버이날 선물했으니까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시면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을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짜 목적과 의도를 알고 그 진짜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지켰어요. 하지만 너네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너희들이라면 그 율법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간음과 이혼과 맹세와 보복과 원수사랑, 이 6가지를 설명하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무엇입니까?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것이 살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자연을 관찰하고 그 자연 속에 있는 생명을 관찰하는 이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있습니다. 이 감독들에게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자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는 그 현장에,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함이 있는 그 현장에,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든다고 할지라도 그저 그 감독은 관찰자로만 있어야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남극에서 이 펭귄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더니 이 펭귄들이 고립된 거예요. 수십 마리가 고립된 겁니다.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펭귄들이 죽어갑니다. 가장 약한 어린 새끼부터 한 마리 한 마리 죽어나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그 감독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을 깨트려요. 펭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길을 따라 펭귄들이 하나 둘 다 탈출해서 그 수십 마리가 다 살아나게 되죠. 그것을 촬영하고 그것을 본사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본사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금기사항을 깼으니 잘못한 것이다. 아니다, 생명을 살렸으니 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영상이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해 그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원칙이란 생명을 위해선 깨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원칙 중요합니다. 원칙 지켜야지요. 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는 그 원칙도 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깨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의 생명이 건진받는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명은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이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생명 누가 준 생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생명을 빼앗는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행동인 것이지요.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살인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살인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정말 가장 끔찍한 범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6번째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도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살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살인하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 즉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닌가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인까지 가게 되는
그 시작점인 그 분노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인의 뿌리가 분노라는 것이죠. 살인이라고 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행위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화를 내는 그 감정에서 비롯되었고 분을 내는 그 마음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 보십시오. 22절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한마디로 화를 내는 자마다, 분을 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마음과 그 결과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시작점인 분노와 그 결과인 그 살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도 심판이지만 분노도 심판이에요. 그래서 너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너가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시간의 차이일 뿐, 분노가 곧 살인이다 라는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5절에 보면 그 가인이 마음속에 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그의 마음에 분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그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가 윤리적이다, 도덕적이다, 의롭다 이야기할 때 그 행위의 근거가 되는 마음을 무시하고 오로지 행위만으로 판단한다면 올바른 판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의롭다고 의로운 게 아니지요. 행위가 올바르다고 사실 올바른 게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살인의 시작점인 분노를 들이대면서 우리 저마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분노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노야말로 악행의 뿌리이고 살인의 근원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분노를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노하는 그 마음도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내 마음에 있었다면 그 마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살인만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의 뿌리인 분노 역시, 그 살인의 시작점인 화를 내는 그 감정 역시 악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 내 마음에 화가 있는지 사실 잘 보여지지 않아요. 잘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욕입니다. 욕을 통해서 서서히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화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22절 중간에 보시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나오는 이 라가라는 말은 상대방의 이 지성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너 머리에 든 게 뭐냐? 너 머리에 돌 있냐? 막 이런 상대방의 지성을 모독하는, 우리가 한 번쯤 해본, 또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이야기들 아닙니까? 또 미련한 놈이다라는 말은 그 마음과 성품을 모독하는 것이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런데 기분이 좀 상해서 내가 욕을 좀 했기로서니 그게 뭐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도, 모욕적인 말도 사실은 화가 나서 하는 말이고 그런 말도 분노의 표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그 말조차 사실은 그 마음을 투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겉으로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그 근본까지 잘 살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통해서 그 예를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생각나거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나거든이라는 말은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생각날 수도 있고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욕을 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데,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때린 사람은 잊어버려요. 맞은 사람만 기억하죠. 욕을 들은 사람은 두고두고 그게 마음에 기억되지만 욕을 한 사람은 자신이 욕을 했다라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뒤늦게라도 그것이 생각난다면, 내가 그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지,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지, 내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이야기했지, 그것이 뒤늦게 생각이 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게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생각난 것처럼 내 마음에 일었던 분노가, 내 입으로 한 욕과 저주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 그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마다, 말씀의 자리마다 나의 죄가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는 기억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는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의 죄가 아니라, 자녀들의 죄가 아니라, 부모님의 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낱낱이 생각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가 생각나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없을 리 없잖아요. 내 안에 죄가 없을 리 없잖아요. 어떻게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없겠습니까? 내가 생각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났다면, 그것이 기억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그 생각을, 그 깨달음을 행동으로 즉시 옮겨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아니에요. 나중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생각나면 즉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셨으면 즉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계세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 남쪽 130km를 지나서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열흘을 걸쳐서, 열흘을 지나서 남쪽에 왔습니다.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옆집 아무개랑 내가 싸웠는데,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줬는데, 내가 그에게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130km를 다시 올라가야 돼요. 열흘 동안 또 올라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누군가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이 사람한테만큼은 나 미안하다는 말은 죽어도 못해.
차라리 130km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정말 목에서 안 나오는 그 말들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거 해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번거롭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화해하고 와야, 그렇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와야 하나님이 너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5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라고 할 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의 화가 풀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해가 아닙니다. 사과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언제까지요? 상대방이 화가 풀릴 때까지,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화해의 모습입니다. 나는 사과했는데, 용서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가 아니고요. 또 다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다시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화목한 상태로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 받아주고 싶지 않아요. 그 용서가 진심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역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거죠. 내가 원래는 피해자였는데 가해자가 용서를 할 때 그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갈 수 없습니다. 화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나가는 그 사람 발목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자격을 상실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나도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그 사람도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야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내 죄가 생각나거들랑 즉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용서를 구하거들랑 즉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화해하는 삶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담긴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까? 용서해야 할 누군가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살인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인자입니까? 아니면 화해자입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다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던 나쁜 말들, 나쁜 마음들,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상처들과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까지 다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늦습니다.
내일은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달려가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달려가 용서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두 팔 벌려 이제 들어와 예배해도 괜찮다고 우리를 반겨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해와 기쁨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